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경우에 그럴 때 어떤 신령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앙이 성숙한 너희,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어떤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에 빠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어떤 신령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들, 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여전히 진리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자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또 바로 잡아주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일을 사역자들만 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전적으로 케어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안에. 그래서 어떤 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신앙이 부족한 자들을 좀 돌보고 또 세워주고 권면하고 뭐 이런 적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만이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바로잡고 우리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상호 의존적인 것입니다.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 이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에 그냥 서로 나이스한 관계로 일정 거리를 두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냥 뭐 안부 인사 묻고 뭐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또 평일은 그냥 각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세 계명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지 아니면 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구약의 율법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든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 예수님의 새 계명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지향하는 바가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공동체 내에 서로를 위한 권면이고요. 3절부터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신앙이 바로 서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냥 남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정작 자기는 살피지 않고 남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2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처럼 보이잖아.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짐이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 2절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뭐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지라는 것이고,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각자의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너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그것이 나만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져서 주님 앞에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우리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엉뚱하게 뭐 설교하고 엉뚱하게 목회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각각의 어떤 짐을 가지고 각자 살아왔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절에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3절에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 거죠. 팥을 심었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팥이어야 됩니다. 수박이면 안 되고 뭐 참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은 것은 콩인데 원하는 것은 수박이고, 심은 것은 팥인데 원하는 것은 참외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에 거두는 열매가 썩어질 것.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열매는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열매는 영생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심고 그래서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예쁜 포장지에 자기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엮고 받아들이신다. 용납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포장지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지만 열매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정통적으로 말하는 신학이 아닐 뿐더러 자기들이 몇 가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진리에 입각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얄팍한 어떤 신학의 그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 이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진리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체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특별히 우리 더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상식적인, 가장 합당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은혜라고 하는 이 포장재 안에서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어때해도 상관없다. 자기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도 내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신학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 구원받을 줄로 알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야.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거두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고 이웃들을 향하여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교리 하나 붙잡고 육체의 일을 심으면서 살아가면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온전히 영생을 거두는 거죠.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어떤 그 물질적인 서포트나 또는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이 범죄했을 때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 좀 바로잡으라. 이걸 그냥 목회자에게만 던져놓고 자기들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가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앙에 성숙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도 그럴까 봐 두려워하고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속이는 삶이 뭐냐면 육체로 심어놓고 성령으로 거둘 줄로 아는 삶. 이런 삶이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육체로 심으면 육체를 심는 거 거두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역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어떤 그 물질적이나 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